327장 찾아가겠습니다.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고날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게 하라.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몸과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고날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회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고날 말씀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과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당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요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통 의사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사 누가가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믿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임신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사 입장에서도 이 누가가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안 믿었다고 하면은 이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도 기적이고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의사가 이 의사 누가가 그걸 믿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생각을 누가의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누가 믿었다. 바로 믿음의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가 그런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요셉과 약혼한 청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아내를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34절에 나옵니다. 이런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는요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나오고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나오고 35절에서 37절에는 천사 가브리엘의 보충 설명이 나오고 38절에는 마리아의 마지막 반응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 처녀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 하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은혜를 많이 받은 당대에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여인이 이 마리아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은 가히 믿어지지도 않고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놀랍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놀라고 있거든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보다 앞서서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유다 산골에 있는 사가랴에게 갔습니다. 사가랴에 갔는데 사가랴 분향하고 있었죠. 그때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사가랴가 나타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말을 듣고 역시 사가랴도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요 개수한 부부로서 아이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사람들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라고 성녀라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성녀라 그러거든요. 돌석자해가지고 성녀 아이를 못 낳지 못한 얘를 성녀라 그럽니다. 성녀라고 놀림받고 했는데 이제는 막 가인기도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벳과 같은 경우에 여인들이 몇 사람 있었는데 한나도 있고 사라도 있습니다. 사라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본인나로부터 온갖 수모를 다 당하다가 이제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사무엘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하나님 들으셨다 사무엘을 낳으시고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제는 종 하갈로부터 심한 수모를 당하고 했는데 90세가 돼가지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로 보면 비록 지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가임기가 훌쩍 지나가지고 아기를 낳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지만은 한나와 사라를 보면 또 그렇지만 않아요. 나도 잘하면 임신하겠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사가랴도 늙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잉태하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사라가 90세에 아들 낳았어요. 이걸 보면 아직까지 일반의 가능성은 열려 있거든요. 혹시나 모른다 이거죠. 1%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영적 1%의 가능성도 없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가 이 말이거든요. 엘리사벳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사가랴도 90세에 낳았는데 나도 엘리사벳이 90세가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마리아는 0.1% 가능성 없는 상태입니다. 처제가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놀라는 겁니다. 0.1%도 가능성이 없다.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여러 질문드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는 나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반문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말했거든요.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또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인간이 거듭나는 것도 처녀가 잉태하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거듭남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 내가 거듭난다고 애쓴다고 됩니까? 거듭난다는 뜻이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부터 난다는 뜻인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덕 수양 닦고 아무리 뭐 한다 해도 안 됩니다. 이 거듭남과 이 처녀가 잉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0.1%도 인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걸 인정합니다. 주한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나경일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목회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 2시에 누가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이래도 막 새벽 2시 꽉 뛰고 목회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누가 불러도 막 옷 갈아입고 바로 뛰가 납니다. 금식을 40일 금식도 하고 몸이 금식기도 하면 망가지거든요. 간헐적인 금식은 되게 좋습니다만 어떤 분은 목사님께서 39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금식 많이 하니까 몸이 그래가지고 쓰러지셨는데 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간암 말기입니다. 간암 말기. 지금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목사님 못 삽니다. 목사님은요 한국에도 못 고치고 미국 가서도 못 고칩니다. 3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 말 처음 들을 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는 이상한 평안이 다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기도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 앞에 설 마음의 준비를 다 했어요. 처음에 쓰러질 때는 얼굴이 노랗게 되다가 저도 병원에 가면 자꾸 의사가 얼굴부터 눈부자부터 황달이 것 같다 보더라고요. 이제는 막 숫들이처럼 시커멓게 돼버렸어요. 배는 복수가 차올라서 누르면 터질 듯 망했습니다. 아빠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두 딸이 막 뛰어가지고 아빠의 모습 보고 놀라고 울음을 터뜨렸어. 아빠 죽지 마 하는 두 딸이 아직 어렸네요. 두 딸을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불쌍해 보이고 야 뭐 어떻게 자랑시켰네. 삶으로 보니까 뭐 불방장사에 살겠나 뭐해서 살겠노. 걱정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해놓고는 딸을 보니까 사모를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걱정이 되고 교회 딸들이 걱정되니까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가난은 살지 못하는 병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장기 간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가나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 역사하시면 깨끗하게 고쳐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 끔찍끔찍 올려주세요. 오늘 살아오더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이 딱 올라오면서 살았구나 살았다. 대단한 거야.
이 말씀 가지고 누가 병석에서 속을 뺐습니다. 가슴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말씀 많이 암송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말씀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 말씀.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몸에서 온 기운이 다 빠지고 이게 이제 죽는 사람 이제 특징이거든요. 다 빠져가지고 기운 다 빠져나오고 임종 현상이 딱 나타나요.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나경일 목사님은 임종을 워낙 많이 지켜봐서 내가 죽는구나 그때 알았다. 온 글이 다 빠지고 막 힘도 났어. 의사가 보더니 급히 달려가지고 사모님 30분 안에 끝납니다. 빨리 연락하세요. 빨리 연락하세요. 바로 온 날에 가는데 전화는 흰천 덮어라. 그래서 흰천 덮었어요. 나경일 목사님 흰천 덮였죠. 거의 죽었어요. 흰천 덮여있어요. 이렇게 금방 죽는다는 사람이 3일 넘겼습니다. 3일 넘기고 혈변을 막 몇 차례 막 쏟아냈다. 그리고 5일째 가니까 배가 꺼지고 미염도 먹으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그러고 아닌데 의밖에 아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다시 체질 검사해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왜? 간에 있던 이 암세포가 흔적은 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럴 수 없는데 다 의사들이 놀라는 겁니다. 담당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병원에서 의사로 대학에서 교수로 연구하고 이렇게 치료해왔습니다만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목사님의 경우는 1%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 받으렸습니다. 1%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받으면 병원 안 좋은 소문이 나니까 1%도 가능성이 없어서 안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100% 죽게 된 게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것을 그런 말이다. 100% 죽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경일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뒤로 더 건강해서 펄펄 그냥 동이 다니고 그러셨거든요.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단 1% 가능성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내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없고 내 힘으로 새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언을 해보십시오. 새 사람 됩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1%의 가능성이 아니라 0.0001%의 가능성도 없어요. 남자가 알지 못한 처녀가 0.001%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잉태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라 하거든요.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니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하자 저서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우리가 매일마다 오늘도 이랬습니다마는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매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정말 이 내용을 그대로 믿고 진정으로 고백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주술 외우는 식으로 잘잘잘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가지고 예수를 낳았다는 이 사실을요 아무런 별 힘없이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요 엄청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걸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거든요.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죠. 어떻게 진짜 신앙 고백으로 외우는지 아니면 추술식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실이 걸리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외워진다는 사실은요 엄청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천자 탄생 교리가 때로는 예수님의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한 사람은요 기독교 다른 교리는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 천자 탄생 교리는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 그 의학도 아닌가. 의사 이제 되려고 한 사람. 어떻게 믿나 이거죠. 다른 거 다 믿었죠. 이거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후 탄생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심받는 사건입니다. 우리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이 일이 있으니까 애단 세상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세상 대답하는데 반해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기독교 대답은 35절입니다. 35절 다시 봅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주리라. 이게 기독교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처녀의 뱃속에 아이 하나 가지기 못하게 하시겠는가 이 말이에요. 처녀로 하여금 아이 하나 못 낳게 하시겠다 이 말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 하나 처녀 뱃속에 아이 하나 못 만드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 종교입니다. 마리아가 할 말이 있어요. 나를 가다 보면 세상적으로 그건 아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할 말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증거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고 가다 보면 마리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데 우리는요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말씀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듣는다는 말은 구약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 임재구름이 쉐키나 이게 전문적으로 말이에요. 쉐키나가 막 하나님 임재구름이 딱 언약궤에 덮여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임재 능력 상징하고 있거든요. 쉐키나 하나님의 구름이 덮는 것처럼 덮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하는데 운행하신다는 말이 듣는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똑같은 말인데요. 그러니까 마치 암탉이 날개로 병아리를 덮듯이 그래 듣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처럼 세상을 통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다.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 뱃속에 아이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처녀 배 하나 불룩하게 못 만들겠습니까?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처녀 뱃속에 아이를 하나 못 만들겠네 이 말입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봐요. 우리가 말씀 기적을 보면 못 먹게 하지만요. 말씀 보면 못 먹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분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100% 죽습니다 하는데 살아나거든요. 사주 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우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가 못 믿다고 하자 증거를 들어서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를 하는데
가만히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원래 친족관계 아닌데 어떻게 친족관계가 됐을까? 마리아는 유다집하고 엘리사벳은 레위집한데 제가 주석을 딱 찾아보니까 그래요.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리아는 유다집하고 엘리사벳은 레위집한데 친족이 될 수 없는데 서로의 친족 가운데 누가 이렇게 통혼을 했어요. 서로 통혼을 지파를 넘어서 통혼을 했네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끼리 서로 통혼도 했습니다. 통혼을 하다 보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과 세례요한도 친족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요, 아이를 가지는 게 불가능한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하셨다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했는데 이제 이 아이를 가진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엘리사벳을 역사하셨어. 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럼 너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배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들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엘리사벳을 보고 하나님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엘리사벳을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도 역사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엘리사벳을 보고 믿어라.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떠나가자마자 유대 산골에 동네 엘리사벳의 집에 막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천사 가브리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배를 한번 받겠죠. 맞네. 그래서 친족관계니까 뭐 전혀 사정 다 할 거고 정말 아이를 가졌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참 낙심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 우리가 똑같은 일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일어선 걸 보면 나도 희망 가지고 믿음이 생기듯이 아마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 보고 믿음을 가지지 않았겠는가. 믿음 가지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변하기 너무나 힘든 사람들도 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아주 치졸하고 치사하고 옹졸한 인간입니다. 더러운 인간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아브라함 만나면 욕풍을 줄 모르겠는데 진짜 옹졸한 인간 아닙니까? 자기 살랐고 얼마나 자기 와이프가 예쁜지 모르겠으나 예쁘니까 죽여가지고 뺏어간다 이런 생각가지고 아닙니다. 여동생입니다. 아주 옹졸하고 참 치졸한 인간이었어요. 이런 옹졸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혈기가 하늘을 찔렀던 살인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가? 200만 300만 명을 어떻게 이끌고 40년 동안 광경을 갔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원래 비천한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불과한 사람인데 자기 신하 아내가 예쁘다고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까지 내렸던 스스로 했던 아주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런 파렴치한 인물이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거기 임했기 때문에 위대한 성군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 다녔음에도 주의 말씀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그 불안무식한 그 갈릴리 어부 촌뜨기들이 주님의 사도들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붙잡아 감옥에 쳐넣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 악질 위에 악질의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돼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다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답입니다. 세상은 안 돼. 기독교는 성경이 임하면 가능해요. 성경이 임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 못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제가요, 정말 변화되기 가장 힘든 사람 중에 저는 하나로 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집이 강하죠. 말은 죽을 안 듣죠. 하나님 불신장 불순종하죠. 늘 도망다니죠.
정말로 변화되기 힘든 인간이 막 저겼어요. 정말로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하지만 어떤 때 나를 보고 내가 말을 찾아 못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정말로 변화되기 더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만나가지고 진짜 힘들다 니는 진짜 누구다 맡아. 그래 하지 않았겠지. 그 솔직히 그런 사람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어떻습니까? 다 저와 피차 마찬가지. 그런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 역기적인 살인의 행각을 벌였던 그 지주파의 김현양이도 예수를 믿고 눈물을 쏟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주파의 김현양이도 그 악마 악질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그 악마 같은 사람이 인류까지 먹었다는 사람이 저 사람 인간이 안 돼. 인간은 포기한 사람이야. 그 무엇이 새롭게 합니까? 그 무엇이 더럽고 추한 인간을 새 사람 만듭니까? 새 사람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추악하고 사악하고 더러운 인간도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답입니다. 교도소 선교를 했던 오네시모 선교 대표 박상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박상구 목사님은 저들은 참 많이 교도소 선교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한 방송국의 편성국장이 은퇴를 하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몽땅 지금 농장에 다 투자했어요. 농장에 다 투자했는데 그러나 그 실패하고 말았어요. 다 까먹고 말았어요. 그래 은퇴하고 난 뒤에 인생의 처절한 실패감을 맛보게 된 거죠. 자기 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 동반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세 가족 다 죽여버리고 자살을 다 살인되고 자살을 한다고 자기가 죽으려다가 미수를 치고 무기수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박상구 목사님이 찾아가는데 하나 말이 목사님 내가 가족을 죽인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까? 이 확답을 제대로 답을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가버렸어요. 두 번째 방문하니까 나한테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없거든. 나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하면서 난 말을 남기고 돌아가 버렸어요. 교도소 선교에 자신감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아유 나 힘들구나. 그래서 그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사람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금식 기도를. 참 대단한 사명입니다. 그 사람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말씀 주신 말씀 받고 다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때 그 무기수가요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10분 이상 읽었다 그럽니다. 혹시나 뭐가 있을까? 10분 읽었다. 목사님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성령을 받으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대답을 주실 것이요 얻을 것이요. 막 외쳤습니다. 그러는 뒤에 네 번째 차에 가니까 그 사람이 다른데 교수 이감하고 오세요. 이감한 곳에 갔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 보고 무릎 꿇고 물었어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그 말씀하고 난 뒤에 제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붙들고 바닥에 근근히 눈물이 고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편지가 또 날아왔어. 목사님 제게 성령이 임한 이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 들을 때까지 이 교도소 안에 모든 죄수들에게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장 변하기 힘든 게 우리 사람이고 사람 마음입니다. 정말 예레미야 보십시오. 가장 부패하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변화되기 힘든 게 사람이에요. 가족도 약간 길들이면 따옵니다.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새 사람은 안 됩니다. 교육으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성이 임해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여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자고 사랑해서 나를 호른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로 부릅니다. 오 내 주여 이 죄를 아무 걱정 없이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내 모든 죄 무거운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의사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내 모든 죄 무거운 이제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 일이 있으리까에 대한 기독교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이 성경의 답이고 기독교의 답이고 하나님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요, 결국 추악한 사람도 죄인도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안 돼.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사람도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에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반응합니다. 38절에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과연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 성심 교리를 이승기로 100% 믿었겠습니까? 깨달았겠습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교리를 알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성령신 교리를 완전히 이승기로 100% 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처녀 탄생과 하나님의 신이 되신 성령신 교리를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하는 거거든요.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나 규정과 상황을 보면 이해가 안 돼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일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은 말씀도 믿어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처녀 뱃속에 그 아이 하나 못나게 하시겠습니까? 잉태 못하게 하겠습니까? 온천을 만드셨는데 그 아이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안 돼, 어쩔 수 안 돼 하지만은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처녀 배 하나 불룩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대로 살면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믿으면 나에게 마리아 기적이 나타났어요. 잉태하고 출산했습니다. 말씀대로 믿으면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대로 살면 아무 일도 살아가지만 아무 일도 안 나타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하면 고침받을 줄 알고 자기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종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몸을 씻어라. 그래야 깨끗하게 친다는 말만 딱 전했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나만의 뚜껑이 팍. 열왕기하 5장 11절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 고치 안수해달라 이 말이죠. 나와서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의 군대장관인데 와서 직접 나와가지고 손 안수해줘야지. 종 하나 딸랑 보내가지고 가서 몸 씻어라 그럼 나을 것이 아닌가. 화가 났어. 내 생각에나 따라서 내 생각에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아무런 열매, 아무런 축복,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가버린다 해보십시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할 때 너무 안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설교도 내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사사기 시대 특징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좋으로 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렸죠.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방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은혜가 없지.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아무런 기적도 없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말렸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 씻는 게 그래 힘든 일입니까? 장군 지금 나병 환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더 큰 일, 더 한 일도 지금 하셔야 되는데 아니 강에 내려가지고 샤워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샤워 한번 합시다. 말씀대로 하시지요. 말씀대로 하시지요.
종들이 지혜로웠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딱 돌려서 여기다 나무로 갑니다. 가면서도요, 이해를 머리로 이해 안 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면, 몸을 씻으면 뭐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물보다 더 수질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갔습니다. 6번까지 왔다 갔다 왔다 했습니다. 말씀대로 마지막 7번째 들어가다 나오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은하의처럼 살까지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낳으리라.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기적은 이해 안 돼도 하나님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의 여덟 영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니까 말씀 믿어져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막 걸림없이 술술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암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은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마리아가 아를 낳는 것은 이거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무에서 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을 믿습니다. 콩으로 파트로 매주를 손다 해도 그 말을 믿습니다. 무에서 뮤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하신 말씀은 믿지 못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전부 믿을 수 있습니다. 다 믿을 때에 그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생활 변화가 나타나고 예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하면서도 우리 삶에 열매가 열매를 잘 낳지 못해요. 마리아는 믿습니다. 이루어지다 하면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매가 없는 낳지 못한 삶을 사는데 이런 삶에도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임하시면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낳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못 믿을 말씀이 없고 못 믿을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예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이루어지리라. 이럴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다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없고 죄인도 원수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시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그럼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주여 임하셔서 세상을 하시고 주여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믿고 말씀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어 사람 있는 믿음으로 말씀 믿게 하시고 기적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